2월 1일 에덴의 회복교회 샤밧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휴대폰을 끄시거나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단이나 어떤 교파에 속해 있는 교회가 아니고 신구약 성경 66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일반 평범한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가정교회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케힐라 라시우브 엘 에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매주 2번 정기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배가 매 안식일이 시작되는 저녁 때에 샤밧 예배를 드리고, 두 번째 예배가 매주 주일 오전 11시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샤밧 세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샤밧 날에는 맨 첫 순서가 캔들 라이팅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캔들을 라이팅하는 의미를 이렇게 정하여서 캔들을 라이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촛불을 켜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창조의 빛으로 오신 예수아를 송축합니다. 아멘. 두 번째 촛불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려고 구속의 주로 다시 오실 예수아를 송축합니다. 아멘. 그 다음 순서로는 각 가정마다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를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가장께서 남자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너를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다니엘과 같은 복을 주시길. 아멘. 이제 가장께서 여자아이의 손을 얹고 축복을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라와 리브가와 에스더와 한나와 같은 복을 주시길. 아멘. 다음 순서로는 에셋 하일, 각 가정마다 주부님이 계신데 어머님 되시는 주부님이나 아내 되는 주부님이 계십니다. 그 주부님들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까지 히브리어 직역성경으로 주부님들을 축복하십시다. 유능한 아내를 누가 발견할 수 있느냐? 그녀의 값이 진주보다 더 비싸다. 남편의 마음이 그녀를 의지하니 소유가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그녀의 삶의 모든 날 동안 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양털과 삶을 구해 그녀의 손으로 기쁘게 만든다. 그녀는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곳에서 양식을 가져오며 아직 밤인데도 일어나서 집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며 하녀들에게 일을 정해준다. 그녀는 밭의 구입을 계획하여 그것을 취하고 그녀 손의 열매로
포도밭을 만든다. 그녀는 그녀의 허리를 힘있게 동여매고 그녀의 팔을 굳건하게 한다. 그녀는 그녀의 수익이 좋은 것을 맛보니 밤에도 그녀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 그녀의 손을 그녀는 물레에 보내어 그녀의 손바닥으로 물레가락을 잡는다. 그녀는 그녀의 손바닥을 가난한 자에게 펼치고 그녀의 손을 궁핍한 자에게 보낸다. 그녀는 눈 때문에 그녀의 집을 걱정하지 않으니 이는 그녀의 집안 사람 모두가 진홍색 옷을 입었기 때문이다. 침상덮개를 그녀는 손수 만들며 그녀의 옷은 모시옷과 자주색 옷이다. 그녀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앉음으로 성문에서 알려져 있다. 모시옷을 그녀는 만들어 팔며 허리띠를 상인들에게 넘긴다. 힘과 아름다움이 그녀의 옷이니 그녀는 훗날 웃을 것이다. 그녀는 입을 지혜 안에서 열며 인애의 가르침이 그녀의 혀에 있다. 그녀는 집안이 가는 길을 지켜보며 게으른 빵을 결코 먹지 않는다. 그녀의 자식들이 일어나서 그녀를 행복하다고 하며 그녀의 남편도 그녀를 칭찬하기를 많은 딸이 유능한 일을 하나 당신은 그 모든 여자보다도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움도 헛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받을 것이다. 그녀 손의 열매로 그녀를 칭찬하면서 성문들에서 그녀의 행실로 그녀를 칭찬하여라. 아멘. 그 다음 순서로는 샤밧 저녁 키두시 시간입니다.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즉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친히 지키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다 지켜야 되는 십계명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을 지킵니다.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까지 히브리어 직역성경으로 키두시를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끝내시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로부터 일곱째 날에 쉬셨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창조하시던 모든 일로부터 쉬셨기 때문이었다. 아멘. 다음 순서는 각 가정마다 준비하신 빵을 떼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빵을 떼는 의미를 이렇게 정하여서 빵을 떼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온 세상의 왕 당신을 송축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와를 송축합니다. 아멘. 이제
빵을 떼시기 바랍니다. 빵을 떼신 후에는 포도주를 마시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포도주를 마시는 의미를 이렇게 정하여서 포도주를 마시고 있습니다. 예hov아 우리 하나님 온 세상의 왕 당신을 송축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와를 송축합니다. 아멘. 이제 포도주를 마시기 바랍니다. 미성년 자녀들에게는 포도주 대신에 포도주스나 포도즙을 주시기 바랍니다. 샤바샬롬. 금주의 토라 포션 제목은 이트로, 우리 한글로는 이드로라는 의미입니다. 금주에 우리들이 읽고 묵상하며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생활로 실천해야 될 토라 포션은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20장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부 출애굽기 18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다 펴셨으면 1절부터 4절까지 합독을 하십시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트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함이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젤이라. 이는 내 하나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아멘. 모세의 장인 이트로가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을 듣고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모세는 출애굽하기 전에 십보라와 두 아들을 장인에게 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가족 때문에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것에 방해를 받을 것을 우려하여 가족을 미리 안전하게
장인에게 피신시켰을 것입니다. 사역자는 하나님의 일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가족을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한다는 것을 모세에게서 배웁니다. 주님, 사역을 감당할 때에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모세는 그의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하였습니다. 게르솜은 히브리어로 게르숑인데 그 의미는 거기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태어났고 애굽 공주의 아들로 자라났고 애굽의 왕족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 자신은 애굽에서의 삶은 나그네로 살고 있었다는 표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의 기록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베드로 전서 1장 17절의 기록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이 세상을 본향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본향으로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나그네로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모세가 다른 아들의 이름을 엘리에제르라고 하였습니다. 엘리에제르는 히브리어로 엘리에제르인데 그 의미는 하나님은 도움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모세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악한 원수의 종으로부터 구원받지 못합니다. 주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감사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5절과 6절을 합독하십시다. 모세의 장인 이트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지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네 장인 나 이트로가 네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네게 왔노라. 우리는 여기에서 공동체의 지도자에게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지를 배웁니다. 이트로는 모세의 장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집무하는 곳에 함부로 찾아가지 않고 자신과 모세의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왔다고 전가를 보냈습니다. 사적으로는 장인이며 어른이지만 사위인 모세에게 예의를 갖추어 전가를 보냈습니다. 주님, 저도 이트로처럼 공동체의 지도자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7절과 8절을 합독하십시다.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이 밖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모세는 커다란 공동체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직접 나가서 장인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모세의 겸손을 배웁니다. 내가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고 바쁜 사람일지라도 윗사람에게는 겸손하게 예의를 갖추고 반갑게 맞이하여야 된다는 것을 배웁니다. 주님, 우리도 모세처럼 손윗 사람에게는 겸손하게 그리고 깍듯하게 예우를 갖추어 접대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9절과 10절을 합독하십시다. 이트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트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모세의 장인 이트로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을 때에 나를 아는 주위의 사람들이 기뻐할까? 아니면 시기할까? 주님, 평소의 삶에서 주위 사람들과 잘 지내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될 때에 이웃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러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고 이트로는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은 이방인들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보고 이웃이 기뻐하며 나로 인하여 이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트로는 애굽 근처인 미디안에 거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당시에 애굽은 가장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제사장이란 무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강대국 애굽과 바로의 군대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찬양을 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1절과 12절을 합독하십시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트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하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떼니라. 아멘. 먹으니라. 미디안의 신을 섬기는 제사장인 이트로가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다는 것을 알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방인이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신보다 크시다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주님, 우리 대한민국은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13절과 14절을 합독하십시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에게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이트로가 모세를 방문한 다음 날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을 재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도자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잘하고 잘못한 것을 가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모세에게서 배웁니다. 공동체가 시비를 가리지 않고 있으면 골마 터지게 됩니다. 공동체가 곪기 전에 시비를 가려주어서 원망이 없도록 하고 공동체의 질서를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공동체에서 시비를 가려주지 않으면 정의와 공평이 무너지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서가 확립되어 공의와 공평이 기반이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모세의 장인이 모세에게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고 말했습니다. 모세는 장인으로부터 충고의 말을 듣게 됩니다. 지도자 곁에 충고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행운입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나중에는 충고를 해주는 측근이 없어서 망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겸손하게 충고를 듣다가 자신이 강성해지면 교만해져서 충고를 듣기 싫어합니다. 주님,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는 지도자가 끝까지 겸손하여 충고의 말을 듣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15절과 16절을 합독하십시다.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아멘. 모세가 장인에게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온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것을 배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묻기 전에 나의 선입견이나 나의 감정이 앞서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 판단보다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 어떤 경우에라도 내가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모세가 장인에게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도자의 책무 중에 하나는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올바른 재판을 위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익혀서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바르게 알려주는 자가, 바르게 가르쳐주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17절과 18절을 합독하십시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네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아멘. 모세의 장인이 모세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주님, 저에게도 모세의 장인과 같은 분을 보내주셔서 제가 옳지 못할 때에 옳지 못하다고 말하여 주는 사람이 있게 하옵소서. 아멘. 모세의 장인은 옳지 못하다고 지적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옳지 않은 이유까지 말해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에게 비판을 위한 지적을 합니다. 옳지 못한 이유를 알려주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는 지적이야말로 바른 충고입니다.